새해 첫 예배에 어려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 한 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보시면서 처음 걸음 끝까지, 처음 걸음 끝까지 올 한 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담당하게 그냥 문제를 헤쳐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앞만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처음으로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세우신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너 됐어 왕, 그만해, 내 마음 맞는 새로운 사람 정했어,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한 바로 그 현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됐어 이랬으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그럼 전쟁에 패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이 전쟁이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게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울에게는 정말 축복과 같은 요나단이라는 이 믿음의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 줄 몰랐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블레셋 군대의 큰 떨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는데 완전히 상황이 틀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정비, 상비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 상비군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3,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을 요나단에게 주었습니다. 줬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앙숙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틴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 내에 소위 수비대를 세웠습니다. 경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 깊숙이 파수대를 몇 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저거 용서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이 블레셋 파수대를 가서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국지전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냐, 이야기를 듣고 분기탱천을 한 겁니다. 아니 뭐라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쳤단 말이야, 용서할 수 없어, 다 나와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면전으로 확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 됐냐, 그 병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지금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6.25 때 우리는 탱크 하나도 없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맨손으로 가서 상대를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 말 타고 기동전력하는 사람이 6천. 이스라엘은 말 타는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병, 소위 말해서 일반 병사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부 다 숨었습니다. 심지어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표현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 숨어가지고 꽁꽁 싸맸는데 이 요나단하고 그 병기던 자가 나오니까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네? 이러면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간에 숨을 수 있는 어떤 곳이든 간에 다 숨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왕인 사울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3,000명 상비군 중에서 2,400명이 다 도망가고 600명만 꼴랑 남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일주일만 기다리라 했는데 그 일주일을 못 참은 겁니다. 6일, 7일 돼도 안 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드리면 되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딱 지내고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러면서 왕의 나라가 멀지 않다, 길지 않다. 이제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택하였다. 아니 그 제사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좋은 거 아니야? 이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를 한 것은 소위 말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흩어져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거 흩어지는 걸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제사를 지냈느냐?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자 내게로 와라 다 모은 다음에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소위 말해서 우레와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무서워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 맞아. 이전에 했던 건 제사를 지내면 되겠다. 이래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간에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이게 그대로 아말렉 전쟁,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 가서 다 진멸 안 하고 양과 소 이런 것 중에 좋은 것들, 살찐 것들을 다 남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 당신 제사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당신이 아주 망령되게 행한다. 망인은 정신 나가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봤냐 이거예요. 제사 내고 달래면 이방신들처럼 그냥 내가 뭘 더 줬고 이럴 줄 알았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시지 단지 종교적인 제의로 하나님을 달래고 은혜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아들 요나단은 무슨 신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에게 어떤 신탁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대단한 성리를 거뒀죠. 그 비결의 첫 번째가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된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예.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 받지 않는 자란 말은 소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을 가자. 저들을 침공했으니까 저들에 맞서서 나가자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달렸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고 적음, 전장의 장비가 어떠한가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죠. 자,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몇 사람요? 단 2사람입니다. 요나단하고 변기 맡은 사람. 이 변기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쇠하고 구리하고 붙이면 당연히 구리가 약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칼 이런 걸 제대로 가진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다 들고 뭐 쇠사랑 들고 뭐 꽹이 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기도 변찮죠. 단 2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러고는 올라가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저거 흩어지면 안 된다. 지금 600명도 겨우 남았는데 여기서 더 흩어지면 못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왜 좋은 것들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냐. 그 전에 이 당시의 전쟁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월급을 나라에 주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다가 그리고 전쟁 났다 이러면 우리 가자 이러고 가는데, 이들에게는 전쟁 곧 돈벌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적진에 가서 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노획하고 빼앗아오고, 바로 그게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무조건 이기고 빼앗아오는 게, 이게 그들의 재산을 불리는 길이지, 그냥 하나님께 뭐 이러면서 다 드리고 오는, 이거는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다 진멸하라 했으니까, 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니까, 아 그럼 우리 몫은? 이러니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없애야죠 이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히 불만이 막 터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놈 남겨라 이래가지고 좋은 놈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이걸로 다 하지는 못하니까 나누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겼던 것을 포장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헌신처럼 보이는 것들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려고 저러는 건지 하나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정확히 알고 망령등행했다, 정신 나간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조정될 것 같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는 거죠. 명분은 그럴듯한데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이걸 다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건 이방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신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신을 어영어영어가 달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방신들의 제사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이방 잡신들처럼 그렇게 대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겠죠. 사울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정신나간 짓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비난하는 건 이거는 주술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 필요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처음 왕 됐을 때 저거 뭐 전쟁에 제대로 하겠어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오 사울 오 대단하네. 사람들이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마음이 슬쩍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가 또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원문 자체로 보면 요거는 소위 에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봇.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할 때 에봇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으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양상이 보니까 적군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더만 막 흩어지고 난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이러고는 아히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런데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쟁판이 보니까 이미 저 난장판이라 저기는. 그러니까 아히야야 필요 없겠다. 야 묻지 마라 우리 가면 된다. 야 이러면서 물리친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도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취소한 것도 유익한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편의주의적인 신앙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나단은 이 난장판의 주인이었죠. 이 난장판 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달라요. 그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큰 떨림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말씀에서 여러분 몇 절입니까 거기에? 예, 1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정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 자, 앞에 이 뜨는 것은 이미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떨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울과 같이 떨었다. 사울이 떠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같이 똑같이 떨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들은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포 때문에 떨었는데 똑같이 떨었다 하는데, 근데 15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큰 이 말이 우리말로 그냥 큰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원래
히브리어 말에는 큰이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큰 떨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는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백성들은 떨었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선사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떨 것인가, 요나단처럼 떨게 만들 것인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들은 사울과 함께 떠는 쪽을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 간 이 사람만이 온 소위 말해 블레셋 진영을 떨게 만든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게 만든 데는 소위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된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바로 이겁니다. 자,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대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우리 대적에게로 가자.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다. 할례를 안 받다고 단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로 우리가 가자.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 한글로 보면 일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만은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일하실 걸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쳐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걸 아마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분명한 확신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이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두 사람이 딸랑 올라가서 하나님 도우신다고? 여러분, 이게 만용 아닌가요? 이게 만용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상황 똑같은 거를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나와봐 이럴 때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전부 다 떨었어요. 사울도 떨고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떨고 아무도 쫄아서 못 나갔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다윗이 나갔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다를 바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반했던 이유가 지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니까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 하나님이 대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결코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생명 위기를 딱 겪었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돌아가야 할 바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성경 보고 해도 하나도 기억나는 말씀이 없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에 깨우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속에 묵상하고 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작년에는 성경 1독 하는 걸 목표로 삼았지요. 올해는 어떻게 하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는 이 말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엎조리는 걸 말합니다. 중글중글 계속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삶이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은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붙들 수도 없고 그 말씀 나를 이렇게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 내 중심 가운데 딱 있으면 하나님 말씀 그렇지. 그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힘이 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고 근데 제일 비참한 게 뭐였냐? 어디 한 군데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들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소위 말 동아줄 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요나단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아마. 가자. 왜? 근거 없이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9편 한번 보십시다. 29편 1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에 죄송합니다. 18편 29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줄 쫙 끊고 암송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앞에 표제가 붙었죠. 다윗이 모든 환난과 사울의 모든 궁에서 벗어난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옛날 전쟁은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막 베고 막 쫓아가고 하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부분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야,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신뢰했었으면 적진을 마음대로 달리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달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안에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말씀을 탁 정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늘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또 새겨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장부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꿈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담대하게 적진을 달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주리라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 이게 요난으로 대적을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백성들 마음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막 전쟁터가 이 단 두 사람 때문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단지 20명 죽었다고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면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여호와의 두려움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그 사울이 가만 보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떨었는데 저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가자 이러면서 가가지고 적을 뱉죠. 그리고 마침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뜰 것인가 아니면 대적을 떨게 만들 것인가?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비록 실패한 사울,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택했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잖아요. 요나단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품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되는 분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시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에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는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을 떨게 만들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안에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고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담대한 주의 권속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겨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나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며 걷는 걸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종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